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긴 연휴 기간 동안 이곳저곳, 때로는 가까운 곳, 또 때로는 먼 곳을 다녀오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새벽마다 우리 신내교회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7일 주일 아침부터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진 천국의 비유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이고 7번째 비유이며 그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이 조그맣게 고기를 모는 그물이 아닙니다. 또는 보통 남자분들이 고기 잡을 때 던지는 그 투망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라는 것은 밑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바다 밑바닥에 깔리게 해서 작게는 길이가 20m, 폭이 20m쯤 되고 길이는 200m 내지는 400m쯤 길게 바다 밑에 깔아놓은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저인망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그물을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는 그물을 쳐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쳐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아니고 주님의 그물에 걸려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던 싫던 주님의 그물에 걸려들은 존재들입니다. 억지로 왔던, 자의로 왔던, 등 떠밀려 왔던, 좋아서 왔던 주님의 그물에 걸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주님의 그물 안에 걸려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그물 속에는 각종의 고기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m에서 400m 이상 되는 길게 깔아놓은 그물이기 때문에 그 그물 속에는 한 가지 종류의 고기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이 그물 속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별로 없는 사람,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 성격으로 따지면 더 다양하죠.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그물 속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나쁜 물고기도 걸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미 말씀을 상고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도 자라가고 있지만 가라지도 분명하게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는 그물 속에는 각종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서
현실적인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매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고 거룩한 공동체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겠지, 교회는 은혜로 가득하겠지, 교회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 넘치겠지.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매우 이상적인 생각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실제 현실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의인들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언제나 시끄럽고 이 공동체는 언제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가 완전히 순결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만 들어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는 어떤 고기라도 들어와라, 어떤 고기라도 들어와도 좋다고 얘기해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합당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는 완전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완전하고 순결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목사입니다. 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단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공사하느라고 땅을 파헤치고 길을 파헤친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나가다 보면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씩 글씨를 써붙이고 다녀야 돼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저 때문에 시험 들고 저 때문에 제가 했던 말이라든지 제가 표현하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시험 들 수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시험 들려면요, 누구 표정 하나만 보고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악수한 거 가지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 교인들하고 이렇게 다 악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저는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말로 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그냥 악수하면서 손을 잡아주시는데 평상시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에도 없어요. 제가 수백 명 악수하는데 어떻게 어떤 힘을 줘가지고 어떤 강도로 줘서 악수했는지 제가 기억 못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최용석 권사님하고는 어떻게 악수하고, 황중구 장로님하고는 어떻게 하고, 김현철 권사님하고는 어떻게 악수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이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평상시에는 힘을 꽉 줘가지고 악수하셨는데 그날은 건성으로 악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마음에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교인들이 시험 들려면 정말 이렇게도 시험이 드는구나. 야, 정말 목사 해먹기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악수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하고 악수하다가,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꼭 아팠던 사람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아프셨는데 어땠어요? 이러다가 보면 지나간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하고 조금 건성으로 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시험 들으려고 그러면요, 표정 가지고도 그 사람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좀 표독하더라, 뭐 굳어있더라, 이러고는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도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다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물 속에는 각종 각양각색의 고기들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 그대로 하면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골라내고 갈라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무나 와도 좋소, 죄 있는 사람 이곳에,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하고 죄 있는 자들을 불러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들아 이리로 오라, 상처받은 사람들아 이리로 오라,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이리로 오라,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와도 좋다고, 아무나 와도 좋다고. 갈라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으로 초청해서 이 그물 속에 거하면서 이곳에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다고 오늘 성경 그물의 비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음식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물을 거두어 들이면 물고기를 분류합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와 먹지 못하는 나쁜 고기를 분류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 받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분별하시는 때는 바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분별하실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못된 것은 풀무불에 던져버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만한 못된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교회라는 그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 단순히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와서 다니는 사람,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또는 교회가 그저 친목회 모임같이 여겨지는 사람, 목사의 설교가 교양 강좌처럼 느껴지는 사람, 성가대의 노랫소리가 좋아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분별하는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다면 그 용서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지 따져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적게 빚진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 주인이 분노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말과 입술의 고백이라면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간단하고 정말 경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다가 나는 교회 와서 그저 회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회개한다고 고백만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정말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는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리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따져보는 기준이 사랑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극히 약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세상에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며 섬길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직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거나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똑같이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성가대원으로 봉사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려올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교사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려올라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장로로 충성했어요. 어떤 사람은 들려올라감을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목사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땐 그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마지막 심판 때 진짜와 가짜를 나눌 때 가짜 목사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짜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정말 두려워요. 내가 날마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 목사인 것처럼 설교했는데 너 가짜였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정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판단할 때 너는 아니다라고 말할까 봐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심이요 내면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그물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무작정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마지막 배신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식을 대로 식었고 그저 차갑진 않지만 미지근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이라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결단하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회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 곧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